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는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이순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일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저희를 불러주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이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자녀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녀들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픔과 탄식과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속히 어려움을 극복하여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간곡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런 혼란 속에서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 특히 현장에서 사투하며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그들에게 용기를 주어야겠습니다.
선거가 있고 예수님 부활이 있는 이달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참된 터 위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깊으신 뜻을 헤아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정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모두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개척교회도 은혜를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4장 본문이 좀 많습니다. 또 한 절씩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험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국민이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같이 보겠습니다.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스갈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주 주중에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주 주말에 상황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공지가 되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에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공지 사항들을 참조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오전 예배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잘 되어지니까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함께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구역 찬양을 대신해서 함께 또 찬양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 마지막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근심 가운데 하나는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어쩌면 오늘 이 신명기와 같은 이 설교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의 설교는 철저하게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때 생겨나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 그 메시지를 남겨놓게 되는데, 첫 번째 메시지에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도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한 번 더 강조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말씀 또는 율법, 율례, 규례, 법도, 증거, 계명 이렇게 수많은 표현들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말씀.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규례들은, 하나님의 규례들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 수 없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모세가 전하는 마지막 그 메시지의 핵심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정신적인 사상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문화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고양시켜주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진행되어지고 나타나야 되고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실제적인 명령들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남겨놓는 이 규례들은 준행해야 된다, 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준행하라.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야 될 그 이유들을 전하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남겨놓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물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세상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법이나 규례나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그 법과 완전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바라볼 때 이런 법을 지키고 이런 법을 준행하는 것을 보면은 참 놀랍다, 어떻게 저런 법이 나왔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그런 기준이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강조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년이 좀 지나가지고 2년이 채 안 됐을 즈음에 호렙산 부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계명을 받고 그리고 언약을 받게 되는데,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언약 백성으로 거듭날 때 실제로 호렙산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가시떨기에 불은 있었지만 불이 타지는 않았던 것처럼,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호렙산 속에 불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각적인 효과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강력한 표징으로 불을 보여주셨고, 그 불 가운데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귀로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창조 이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들이 섬기는,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이 직접 임재하셔서 음성을 들려주신 이런 역사들은 세상 천지에 어떤 곳에도 없는 거죠. 유일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 독특한 사건이었는데, 모세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진 허상의 신이 아니라 그분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천하 만물과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드러낸,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끄집어내신 이런 사건들이 이게 단순하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어떤 일들이 아니었다.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리고 주권자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 귀로 직접 들었던 음성을 이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절대로. 자, 그런데 이제 사람의 소리는 듣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지만 그러나 그 음성이 혹시라도 형상을 보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꿈을 꾼 것은 아닌가? 이 비몽사몽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대해서 폄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인간의 내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증거가 두 돌판이었습니다. 십계명이었죠. 그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남도록 직접 하나님이 모세가 들고 내려온 그 돌판에 새겨두신 그 요약되고 압축되어진 그 말씀이 십계명으로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규례와 이 말씀들, 이 율법을 그들이 왜 행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것이 이제 아까 드린 것처럼 생존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것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시고 이것을 결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 주변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사건들을 눈으로 보여지는 불길과 그리고 그 다음에 귀로 들려지는 음성과 그리고 또 그들의 현실 속에 남겨진 두 돌판과 자,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음성으로도 오셨고 불꽃 가운데서 증거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확실하게 두 돌판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두신 그 증거를 남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흔적조차. 그래서 이제 모세가 또 하나 중대한 이야기를 남겨놓습니다. 그것은 이제 십계명을 통해서도 요약이 되어 있지만 절대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만일에 어떤 형상을 하나님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피조물의 그 모양으로 표현할 수는 절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뭐 짐승의 형상이든지 사람의 형상이든지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은 물고기든 아니면 돌이든 나무든 아니면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이런 모든 것들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에 피조되어진 그런 관점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분명히 그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지만 경험했지만 형상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절대로 형상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 또 그리하면 안 된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념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될, 준행해야 될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이거 율례였는데,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은 사는, 어쩌면은 이 구원의 문제로 나중에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좀 변질되어서 율법주의로 흘러가지고 이신 칭의냐 아니면은 이신 행의냐, 사람이 뭔가를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느냐 아니면은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느냐라는 이 주제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변질되어서 발전돼 나가지만, 실제로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고 주었던 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신명기의 이 말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극치를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준행하며 지키느냐.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고스란히 만나는 것이니까, 만일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섬기게 되니까, 자, 이런 관점 속에서 규례가 주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문제는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를 가르쳐 주는데, 그 생존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준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이 개념은, 이거는 구약의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또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준행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런 그 마지막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가슴 속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보아왔던 트라우마가 있지요.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에서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가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그 원망을 떨쳐내지 못했던 백성들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저런 그 반역의 성향들이 또다시 나오지 않을까, 반드시 살아날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준행해야만 사는데, 이게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또 배우고 듣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도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의식 가운데 하나는, 이들이 돌아올 수도 있겠다,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분명히 또 할 수도 있을 텐데, 실제로 모세가 그래서 만일에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만일에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신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또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신을 섬기고, 만일에 그리하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을 할 필요는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모세가 남겨놓은 이런 관점들은 인간의 의식 속에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또 남긴 겁니다. 만일에 너희가 그리하면, 그러면 다 쫓겨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다른 나라의 포로로 돌아갈 것이다. 예, 그리고 그 쫓겨가고 매맞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불행한 것은 그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신인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인 줄 알고 따라가며 섬겼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동안에 따라왔던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다른 어떤 신들이 전부 냄새도 맡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무 힘도 없는, 그저 나보다 못한 내가 만든 그런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야 그들이 돌아온다.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모세가 다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계속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 이게 인간의 고집이나 신념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한번 잘못 박혀지면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얻어진 잘못된 습성과 이런 문화적인 관점들이 일단 사람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이것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잡고 고집하며 살다 보니까, 그래서 모세의 걱정은 그겁니다. 그들이 언젠간 돌아올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들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돌아오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깨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 쪽박 깨트리고 난 다음에 땅바닥에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올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불행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한편으로는 인간을 보면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40년 동안 백성들의 그 원망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바라던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인간의 패역함과 그 반역의 속성들이 어떠한가를 너무도 깊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좀 더 강하게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모세가 이 첫 번째 설교를 마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반드시 돌이키심이 없다. 이거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와 비슷하죠. 하나님은 선택하신 구원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형편을 보면서 결정을 하신다면, 모든 것의 결정을 우리가 행동하고 난 이후로 이것을 남겨놓으신다면 아마 살아남을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다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해 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포기하거나 돌이키심이 없다는 거죠.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원칙 속에서 우리는 준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 속에 빠질 수도 있고 제대로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돌아오려고 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환영입니다. 그것이 변치 않은 언약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준행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땅에서 이 패역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관점들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돌아올 길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막힌 적이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계시하신 말씀 속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공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려고 할까? 그리고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려고 할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이 모세가 자세하게 밝혀놓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내용을 깊이 있게 또 추적해 들어간다면,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욕심과 정욕과 탐욕, 그리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불행하게도 사실은 우상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신조차 하나님조차 내 밑에 두려고 하는 그 의식들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우상이라는 게 내가 신으로 받들려고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의 개념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는 내 밑에 신을 두려고 하는, 이것이 우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밑에 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에 올라설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요. 그것 때문에 마귀가 타락을 했고, 그리고 또 타락한 마귀가 인간들을 그렇게 타락시켜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겼던 것이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첫 번째 그 타락의 원인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본질 속에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섬기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우상이 나오게 되고 탐욕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 빠지게 되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은 반드시 그 패단이 큽니다. 우리는 탐욕이나 아니면 인간의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독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의 중독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인간들을 피폐하게 합니까? 뭐 성중독이나 아니면은 그 물질에 대한 중독이나 아니면 먹는 것에 대한 중독이나 먹고 마시는 것, 뭐 세상에서 자신을 즐겁게 하고 자신을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중독 현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돈조차도 우리에게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생겨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원칙으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의 길로 빠져드는 원인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의 길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데, 그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서 어떻게 이 주신 말씀들을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아.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가, 생존의 자체가 하나님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반면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무한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은 공의로움의 극치라 그랬는데, 세상에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율법의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갈수록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에 빠져들게 되면, 우상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들에 빠져들게 되면 결국은 피폐해지고 그로 인해서 병들고 죽게 되고, 그 폐단이 너무 큰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이 4장을 보면서 모세가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기가 들어갈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를 간곡하게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관점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하신 그 말씀 안에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어떤 분이심을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하나님, 이것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없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문제까지 이 율례 안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왕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 그 천지 어디에도 이렇게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신 신이 있는가? 또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불길로 보여주셨고 그 증거로 두 돌판에 친히 쓰셔서 남겨놓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율례와 말씀들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식들의 삶이고 문화고 생활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마라. 그대로 다 준행하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은 우리가 덧붙이거나 뺄 수 없고 그대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신 이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신을 만들지 마라.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폐역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무엇인가의 종이 되고 스스로가 중독의 늪에 빠져서 종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불행한 일들, 우리 가운데는 말씀으로 비추어서 잘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바른 길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사건들인가를 분명히 분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땅에 혼란이 있고 온 세계가 여전히 이 놀라움에 빠져 있지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전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제어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하시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서 있음을 이 혼란의 때에도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총선거가 있어서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잘못된 세력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도 감염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며,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제 빨리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 많이 곤두박질 쳐진 이 삶의 무게와 경제적인 이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풀어지고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이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삶이 다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예배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여파가 비록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그 은혜의 주권의 손길 속에 우리가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떠밀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서고 살아가는 길들을 분명히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옵기는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시며, 또 암을 새롭게
발견해서 이제 또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해야 되는 또 우리 집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암과의 이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십시오. 감염의 위험부터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맑은 정신과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대를 처신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무렇게나 떠밀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현장과 그 삶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또 이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이 주간의 모든 것들이 좀 더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손에 간절히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계시하신 그 말씀 안에만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주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이 거룩한 은혜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간의 남은 날들도 승리하시고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